살았던 거예요. 양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그 마지막,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그 재앙이 있고 나서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색도로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쓴 글에서는요,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는 우리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끼리 모이자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는 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미안하지만 거기에는 이방인은 뺀 히브리인들끼리만 우리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우리는 할 때는 그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 너희는 할 때는 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고 무조건 우리라고 말하면 그거 우리도 다 이방인도 다 포함되는가 보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를 쓰지 않았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야 우리끼리 모여 할 때는 그건 유대인만 모여 이 소리예요. 유대인. 그래서 이제 이 1인칭 복수를 잘 알아야 바울 서신과 이 유대인들의 서신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1인칭 복수 우리 할 때는 그거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구나. 대개가. 그리고 2인칭 복수 너희는 할 때 그것을 이방인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야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방 유대인을 나누는 벽을 허물었죠. Yes.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유대인과 우리가 똑같다 이렇게, 그들은 어쨌든 혈통적인 하나님의 장자로 선택받은 거, 우리가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정체성을 해야지. 우리도 예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Yes, 영적인 이스라엘 맞아요. 그러나 육적인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렇게 장자의 그것을 함부로 터치하면 안 돼요.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죠. 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예요. 그것도 질서예요. 영광, 하나님의 신성과 거룩함을 말하고,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를 말하는 거죠. 세세토록 직역하면 age to age, 모든 세세에게 계속 있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히브리어 아멘에서 아멘이 이뮤나에서 왔죠.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아멘.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고, 정통 유대인들도 항상 아멘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아멘을 이제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나 랍비가 얘기했을 때 아멘 하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멘을 앞에다가 붙여서 아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내 말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을 하는 거야. 이런 어소리티를 주장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 그 다음에 7절에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저는 이것을 볼 때 어떻게 모든 족속이 한꺼번에 보냐? 그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제 신적인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제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것도 맞다. 근데 어떻게 각 사람이 그걸 다 볼까? 모든 족속이 그러고 말하면 모든 족속이 다 보니까 애국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어렸을 때 읽어서는 야 이거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모시는 게 아니라 뭐 온 세계 갑자기 뭐 동시다발적으로 수천 명이 온다는 얘기. 그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봐? 여러분 그런 의문 안 가져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는 세상 사람이 다 봐? 지구가 동그란데 여기서 오면 이쪽에 사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일단 물리적으로. 그런데 그 말이 이해가 됐어. 자,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현현의 말, 각인의 눈이 그걸 보겠고 온 지상에 공개적으로 온다는 말인데 얼마 전에 이제 TV 보다가 제가 주로 말하는 사두라고 하면 사두 선다 살바라지라고 인도에 있는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줄여서 그냥 사두라고 그러는 거죠. 그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분이 2015년, 2016년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로샤샤나에 예루살렘에 와서 7일 동안 금식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7일 동안 금식기도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비전을 보는데 네가 엔젤 TV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엔젤 TV라는 방송 사역을 통해서 두 증인 사역을 세계에 다 알리고 내가 다시 오는 거 네가 TV로 생중계하게 될 거야. 그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야. 예루살렘에 부르셔서. 그래서 저와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로샤샤나가 아니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부르셔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이분은 로샤샤나에 예루살렘에서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두 증인 사역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중계 방송할 수 있는 TV 미니스트리를 하라. 그래서 이분이 엔젤 TV로 만들어서 세계의 그 TV 방송 네트워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야. TV 방송으로. 그러니까 TV 방송을 통해서 다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곳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이 도대체 그 전에는 인터넷이나 TV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도대체 무슨 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걸 다 보냐? 좀 과장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분의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TV 중계를 통해서 다 보는구나. 우리가 앞으로 두 증인 사역을 TV 중계, 인터넷 중계로 다 본다는 거예요. 이분의 방송국 그래서 예루살렘에도 있고 이분은 지금 그래서 그 두 증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집까지 사놨어요. 그리고 두 증인 사역이 언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이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찌른 사람은 로마 병정이죠. 그러나 그것을 사조한 사람들은 또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죽였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라고 말하는 건 50%만 진실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죽인 거예요. 여기서 찌른 자들이라고 이제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유대인도 본다 이 말이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 말씀을 어떻게 모든 족속이 다 봐요. 잘 안 믿었죠.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런 아멘이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꼭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 8절에 I am Alpha and Omega.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자. 아셰 하야 베호베 베아보. 이 히브리어로 그렇죠. 하나님이 요한한테 헬라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의 처음 단어와 끝 단어죠. 영어로 말하면 A부터 G이지만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알레프 타프예요. 알레프 타프. 난 알레프 타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 야수아 claimed that title Aleph and Tav. 나는 알파와 오메가, 알레프요 타프다. 이 알레프 타프 첫 자와 마지막 자 히브리어 단어에는 첫 자 알레프에는 unity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마지막 타프에는 perfection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요 완전하다. 하나로서 완전하다. 알레프 and 타프. 그리고 이 알레프는 아시다시피 이제 히브리어는 그림이자 글자이자 숫자이자 음악 노트라고 했잖아요. 알레프는 황소예요. 황소. 그리고 타프는 고대 히브리어가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니티와 퍼펙션이다. 나는 하나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 여기 보세요. 알레프 타프. 십자가를 지고 가는 황소잖아요. 의미가 확 다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거 히브리어 나는 알레프 타프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딱 아는 거예요. 아 십자가로 지고 가는 황소라는 말씀이구나. 히브리인들은 딱 아는 거예요.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뭐 알파와 오메가 그냥 처음과 나중인가 보다 뭐 요렇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히브리어를 바로 알아야지 이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자, 여기서 이제 요한은 우리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환난에 동참한다. 자, 이 구절이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에 증거로 저는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도 환난에 동참했다. 예수의 환난이다.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갇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였기 때문에 반모섬에 갇혔다. 그 혹시는 증언하다가 반모섬에 갇혔다. 또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반모섬에 갇혔다.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힌 것도 되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반모섬에 갇힌 것도 되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반모섬에 갇힌 것도 되고 저도 하나님이 처음에 모라비안 폴에 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거기 뭐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 사람 없어. 여인 우리가 이사 올 때쯤에 여자는 한국인이고 남자는 한국인이 아닌 부부가 딱 한 부부를 딱 봤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한국 사람은 우리 가족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와, 나는 완전히 아이솔레이션 되는 거구나. 완전히 고립되는 거구나. 오케이. 하나님께서 요한을 반모섬에 고립시켰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셨지. 나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왔어요. 반모섬 같은 곳에.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비밀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자,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다. 환난에 동참한다. 이 말을 가지고 저는 우리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의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야 된다. 통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 위해 혹은 말씀을 받기 위해
또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가 됐죠. 유배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풀려나서 에베소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된 거 힘들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고 next generation, next season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과정이에요. 준비시키는 과정. 근데 참 지나고 나면은 그게 준비 과정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걸 통과할 때는 참 고통스럽죠. 네, 저도 농사 짓고 혼자서 애 보고 할 때 참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나한테 애 보고 농사 지으라고 여기 보내셨나.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여기가 이제 반모섬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그 동굴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제 꾸며놨죠. 예배 처소로. 그 다음에 10절 좀 바쁘게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I was in the spirit. 그러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 날이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의 날이잖아. Sunday 혹은 Lord's Day. 아직 요한 때까지는 주일을 썬데이를 워시핑하는 날이 아니었어요. 1세기까지는 아니었어요. 썬데이의 워시프라는 것은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이 된 이후부터 유대적인 색채를 없애려고 썬데이, 선 워시핑 데이잖아요. 썬데이를 예배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명분도 삼은 거예요. 그때지 이때 1세기까지는 아직 이 롤스 데이다, 그러니까 주일이다, 이게 일요일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요한이 서운해요. 그때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롤스 데이다, 이게 사바시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여기 뒤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팔절이 아니겠나. 저는 나팔절이라는 것을 선호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나팔을 언제 부르냐? 백성들은 모은다라고 할 때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백성을 모으고 아닌 파수꾼이 경고할 때 언제 경고하냐? 적이 온다! 라고 해서 경고할 때 혹은 절기를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나팔절이 있는 거예요.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된다. 나팔 불 때 주님 오신다. 왕이 올 때도 나팔을 부는 거고 신랑이 올 때도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는 거에 힌트를 얻어서 나팔절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일은 썬데이는 결코 아니었다고 봅니다. 주의 날이라는 말. 그러면 이게 주의 날이요. 네. 그럼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주의 날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거는 이제 묘에서에 나오는 주의 야훼의 날, 하나님의 날, 이것은 또 이제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는 날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여기 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주의 날에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올 때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Understand? 네. 이해 안 되시면 곧바로 말씀하세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데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해서 7교회에 이런 글을 써서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두루마리에 써서. 그러면 두루마리에 이제 사도 요한이 썼으면 그거 어떻게 보냈을까요? 인편으로? 메일로? 지금 뭐 이메일로? 이메일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냈을까요?
인편으로 여기 지금 혼자 반모섬에 갇혔다는데 뭐 누구를 보는? 그래서 보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보낸 거예요. 천사들. 네.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봐요. 거기 지금 반모섬에 위배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7사람을 불러가지고 너 이거 얼마 줄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렇게는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천사들한테 써서 천사들한테 주어서 천사들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유대적인 문화가 없다 그러면 7 금촛대 그러면 촛대가 7개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거에 촛대가 7개가 있구나.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7 금촛대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딱 아는 거야. 아 메노라잖아요. 메노라. 7 촛대가 메노라지.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3성전에 들어갈 메노라예요. 그 유대 지역에 있는데 사람 키 정도만 해요. 한 170에서 180 정도. 여기다 순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기 방탄 유리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얼마인 줄 아세요 이게? 한번 게스 해보세요. 게스. 순금이고 170 정도, 한 6피트 정도 되는 거예요. 3 밀리언이에요. 3 밀리언. 순금 메노라예요. 3 밀리언. 자, 이런 비전을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본 비전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로만 보면은 이게 잘 안 온다고요, 감이. 사도 바울은 요한, 땡큐. 요한은 환상을 봤는데 그것을 기록한 건데 우리는 그걸 문자로만 읽으니까 잘 이해를 못 하는 건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떴다. 그리고 오른손에 7별, 그리고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간다. 좌우에 날선 검이 나간다. 이걸 탁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자, 그럼 이 예수님의 모습의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은 봤으니까 이제 딱 알잖아요.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 메노라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이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라고 할 때는 다니엘서 7장의 배경이 있는데,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전부터 계시니까 하나님의 왕자들이 놓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어떤 사람의 아들, 사람 같은 분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영광과 authority, 글로리를 주더라 이거예요. 그건 뭐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왕으로 이 땅에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권세를 받는 장면.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이미 이 모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에는 성경이다 그러면 뭐야?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2세기 이후에 나중에 정경으로 됐지. 이 1세기에는 성경 그러면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갔던 거예요. 다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발에 끌리는 옷이다라고 하는 건 제사장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슴에 있는 띠는 이제 왕으로서 그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모습은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선지자. 그러나 지금 하늘에 계셨을 때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슨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 밀레니얼 킹덤에 왕으로 오셔서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왕으로 다시 올 때 너희도 한 곳이 차지해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예수님은 왕이 되시는 거고 이게 연방 국가처럼 주지사가 되는 거겠죠. 이제 이스라엘의 그 12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지금은 제사장으로 하는.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유대적인 배경을 모르면 발에 끌리는 옷이 예수님이 치마를 입었나? 말이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4절. 그래 이제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죠. 그의 머리 털이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제 머리 저기 있는 저 예수님 그림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예수님을 봤다고 말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저 모습만 예수님, 내가 본 예수님만 이런 모습만 예수님이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탈리트를 쓰고 계신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러면 탈리트 쓴 예수님만 진짜 예수님, 유대적인 거니까 탈리트 쓴 예수님만 진짜 예수님이고 그거 안 쓰면 예수님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다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신다. 양털 같고 하면 지혜와 성교로 말하는 눈은 불꽃 같고 신적인 통찰력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발이 풀무에 단련된 주석이다 라고 하는 건 심판주로서의 영광과 심판자의 모습을 말하는 거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뭐와 같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7 별, 7 교회의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7 교회 사자는 누구예요? 7 교회 담임하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위로를 받았어요. 야, 요새는 목사에 대해서 완전히 요즘 그거 알아? 목사들이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지금 목사들. 특별히 한국 목사님. 어제 그제도 이제 요새 인터넷 앱이 생겼어요. 줌이라고. 그걸 통해서 이제 5명의 저희 신대원 동기들이 미국에 있는 동기들이 함께 그 줌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다들 하는 얘기가 헌금이 안 나와가지고 힘들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해한다. 이민교회 80%가 100명, 150명 이하의 소위 말해서 생계형 목회자들 헌금이 안 나오니까 생활비가 안 나오는 거야 자기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와이프 오빠도 상가교회, 특별 임대교회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인터넷 장비가 있어가지고 이런 방송 설교를 하겠으며 방송 설교를 듣고 누가 인터넷 온라인으로 그래서 온라인 헌금 있잖아. 그러니까 야 놓친 애들이 무슨 온라인으로 헌금할 줄 아냐. 지금 한국 목사님들 집단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교회는 안 되죠. 목사는 많죠. 그래도 사자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7 별이라고
예수님이 7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내 위로로 해서 그래도 우리 별 아니냐 사자 아니냐. 여러분 목사인 저는 겸손하게 성도들 앞에서 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고, 성도들은 종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의 사자입니다 주의 사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내가 주의 사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오버하는 거고, 그렇다고 성도들 당신 종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오버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저는 주의 여러 명의 종들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 맞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자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목회자들에 대한 존중은 그냥 바닥이에요. 제가 그걸 많이 경험해서 그랬는지 셀프 이스팀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 7별은 그 교회를 지키는 사자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90%가 문맹이에요. 문맹. 90%가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키는 사자들만 이렇게 읽고 쓸 수 있었어요. 중세까지도 다 그랬어요. 중세까지도 90%는 글을 읽고 쓸 줄 몰라. 그러니까 목사가 설명해 주는 거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세 교회 스테인드 클래스에 그림이 발달한 거예요. 왜? 글자를 모르니까 그림을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그림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별이다라고 칭하신다. 거기에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낮아졌었던 셀프 이스팀이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이 선 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검은 진리로 죄악을 심판하는 능력을 상징하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검,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흉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것은 공격할 때 쓰이지만 방어할 때도 쓰이는 거죠. 사람 목숨을 살리는 수술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양날의 검이다. 어떤 사람은 살리기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날 가진 검이 law and gospel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 양날 가진 거다라고 하는 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죄인은